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성경에 가면은 옛날을 잊어라, 옛것을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로 모세가 모압에서 설교할 때는 너희들 제발 은혜는 잊지 마라 그런 말씀 가운데 옛날을 잊지 마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옛날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은요, 평안한 땅에 들어가거든 잘 살게 되거든 출세했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고개를 넙죽넙죽 숙이거들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잘 살고 편안하게 되면 옛날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만 하면 다행이고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잘나기 위해서는요,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꼬아서 나온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죄짐을 어떻게 하나,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난 뒤에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걸 말씀하시죠. 따라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도 되고, 교회 공동체의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 민족이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고난의 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때를 기억하면 그 삶이, 그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배우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야드바심 기념관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요, 가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자유를 위해서는 핏값을 지불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런 구절을 써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일은 6.25 전쟁 발발 68주년입니다. 6.25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민족의 고난이고 개인의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이었죠.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잊은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밑에서 고난을 그렇게 겪고 그렇게 해방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일제시대의 고난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6.25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게 고난을 잊은 대가라는 뜻입니다. 6.25 전쟁은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숱하게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은 나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지요. 적과 야욕의 눈이 먼 김일성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청산하지 못한 교회의 죄악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불법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정회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막바로 가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뭐가 바쁘다고.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부족하다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미쇼기 바라이 침례를 새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부산에서는 송도 앞바다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전부 문떼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이 정도다. 국민의례라고 속여서 순진한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권장해서 온 교회가 정신없이 범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큰 범죄지요. 그리고 앞다투어서 교회의 종을 떼서 전쟁 무기 만드는데 헌납했습니다. 헌금을 받고 헌납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헌납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파면하고 축출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신사참배 후에 교회는 성경도 잃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하고 난 뒤에 이제는 교회를 마음대로 쪼물락거리니까 모세오경과 계시록은 읽지 마라, 성경에서 삭제했습니다. 영적 전투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는 성경 읽지 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금지당했습니다. 찬송가도 삭제하고 혹은 개사로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송 못 불렀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영적 암흑기에 빠뜨렸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교회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을 허락하셨죠. 이 광복 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났다. 이 광복은 스스로 지은 엄청난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말입니다. 해방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범한 엄청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고난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변명과 교권 다툼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기 이르렀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자들 그리고 추록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감옥에 있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짓겠다. 웃기지도 않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교단마다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갈라지고 교단마다 분열되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칠개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그런 면에서 6.25는 조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다 줬는데 바로 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6.25를 기억할진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할 것이고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경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괴뢰군이 한순간에 쳐들어와서 부산과 대구를 남겨놓고 다 점령했죠.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장관, 믿지 않는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목사와 장로들이 부산 광복동 교회와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유엔 창설 이래 처음으로 16개국이 한국전쟁의 파병을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임이사국이 5개국인데요.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6.25를 일으킨 배경인데 배후인데 뻔하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회의에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되고
유엔군이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성도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소련군이 도시락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출발은 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출발하는데 가는 도중에 이유 없이 시동이 꺼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차를 살펴봐도 이상은 없어요. 시동을 켜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시동을 켜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그래서요, 한국 파병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우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 5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외관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이제 남한은 또다시 공산화됩니다. 외관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가 있는데 억수같이 비가 와서 미군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엔군은 도착했는데도. 그때 8월 16일 날 경남 도청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미군 전투기가 일주일 동안 뜨지 못해서 외관 방어선이 위기에 빠졌는데, 기대회가 열린 그날 8월 16일 날 놀랍게도 날씨가 갑자기 화창하게 개어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방어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전쟁 중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1950년 8월부터 최랑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회개의 역사,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미리 했으면 전쟁 안 일어났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신사참 뱉는 거, 우상 숭배했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교권 다툼했는 거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찢어놓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2주간 동안 구국기도회 이후에 세계 모든 군인들과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서울이 수복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기도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기도 없이는 오늘날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외에는 이민족이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외에는 이 교회가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선 성도들이 먼저 신앙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잘 살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죠.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과 부패와 고집과 옹고집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 힘겨웠던 고난의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었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야 40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걸 말씀하신 거죠. 고난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힘겨울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눈물 흘릴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전후 세대 여러분, 고난의 때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때도 깨어있지 않으면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편안하게 보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북한과도 화해하고 러시아도 화해하고 중국과도 화해하고 이때가 위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전쟁은요, 평화 제스처 다음에 일어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위기는 하루아침에 몰아칩니다. 그 당시 6.25 때 편안한 때인 줄 알았죠. 교권을 차지하면 출세한 줄 알았죠. 미군도 철수하고 러시아군도 소련군도 나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경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